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9월 마지막 주일 또 청년주일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찬송가 44장 부릅니다.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 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 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83번 빌립보서 4장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83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 연휴 기간에도 주님의 은혜로 일가 친척을 만나고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게 하시며 건강한 몸으로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하늘은 푸르고 더없이 맑고 시원하여 기도와 전도에 힘쓰기 좋은 계절이지만 아직도 저희들의 모습은 정결되지 못하며 게으르고 무절제하며 세상 쾌락을 쫓아 살아가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긍휼함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로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며 주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는 잠언 말씀을 교훈 삼아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을 지켜 행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목양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저희들 모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릴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순서 가운데 임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주님의 몸된 목양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힘쓰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선교 사역에 동참케 하옵소서. 진리의 영을 분별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말씀의 굳건한 반석 위에 터닫게 하시고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추석 명절 연휴로 코로나19가 확산될까 매우 염려됩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온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민족 중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남은 자가 있었듯이 오늘 이 나라에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숨은 일꾼이 많을 줄 믿습니다. 이 나라와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은혜를 깨닫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입을 몇 개월 앞둔 수험생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들에게 함께 하셔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생활이 안정되게 하시며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더욱 힘써 여호와를 따르며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멀리 타국에서 여러 환경적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사명을 따라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께 은혜로 지켜주시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이로써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 말씀처럼
저들의 수고와 사랑이 그곳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라스베가스 필그림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남덕정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또한 전하시는 말씀으로 큰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미국에서 목회하실 때에도 형통케 하셔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 성경 344면 344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3절 말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아멘. 오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중창단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문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울지 않은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네, 찬양 감사합니다. 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우리 천안 목양 감리교에 와서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5년 만에 다시 와서 이렇게 배우니까 너무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사실 이번에 저희가 한국에 갑작스럽게 들어왔어요. 저희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어머님 이제 병 간호를 좀 해드리고 함께 좀 있는 시간을 가지려는 마음을 가지고 갑작스럽게 들어오는 바람에 아주 편한 복장으로 그렇게 사실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우리 정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고는 사실은 다른 교회 같으면 안 갔을 거예요. 사실 오라고 하는 교회들도 있었는데, 근데 제가 너무 존경하고 또 너무 사랑하는 우리 정 목사님 또 우리 사모님 또 이렇게 불러주신 것이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해서 제가 미국에서 올 때에는 옷을 하나도 준비해 오지 않고 너무 편한 복장으로 왔다가요, 말씀 전해달라고 하는 바람에 제가 그 시간으로 옷가게에 가서 양복을 새로 사 입고 와이셔츠도 새로 사고 넥타이도 새로 사고 구두도 새로 사고, 이게 다 쎄뺑입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시 얼굴을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대단한 영광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우리 정 목사님 또 우리 사모님을 또 저희 부모님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또 새벽 3시마다 일어나셔서 또 두 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천안 목양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올 때마다 듣는데, 또 그렇게 목회하시고 또 그런 성도님들을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제가 5년 전에 이제 목사님께서 이번에 설교 제목을 올려달라 그래서 보내놓고 나서 그 다음에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5년 전에도 똑같은 본문이나 똑같은 설교는 아니지만 거의 유사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이 하나님께서 우리 천안 목양 감리교회를 향한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다. 참 사랑하시는구나. 어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저 나름대로는 이 가슴이 좀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다시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명품 좋아하십니까? 명품. 이 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진귀한 물건을 가리키는 이제 한자어가 명품인데요. 제가 살고 있는 미국 라스베가스에는 이 명품관이 아주 굉장히 값비싼 명품관이 여럿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이 명품은 그런 값비싼 그런 제품, 그런 상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명품, 비싼 상품 말고 진짜 명품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명품에는 3가지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잘 변질되지 않아야 된답니다. 어떤 의미에서 진짜 명품 신앙은 뭐냐?
잘 변질되지 않는 신앙이 명품 신앙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뭐 코로나가 왔다고 해서 신앙이 흔들리고 넘어진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명품 신앙일 수가 있겠어요? 또 요즘 저도 가끔 한국 인터넷에 들어가 볼 때가 있는데 때로는 이 한국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미국에서 저는 목회하지만 또 한 면에서는 참 가슴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렇게 언론들이 이야기하고 세상이 떠든다고 해서 그 신앙이 변질되어진다면 그 신앙이 어떻게 명품 신앙일 수 있겠어요? 제가 이 천안 목양교회를 참 좋아하고 또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천안 목양교회 성도님들이 오래되신 분들이 참 귀하고 또 더 헌신하고 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좋고 감사하더라고요. 이 명품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가치의 두 번째 모습은요, 이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가치가, 진짜 명품은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진짜 명품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상승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명품 신앙은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더 상승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이 소망이 더 상승하고 또 이웃을 향한 이 사랑이 상승하는 신앙이 명품 신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 갈지 모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신앙이 명품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 명품이 가지는 가치를 증명하는 세 번째는요, 최고의 장인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어중이 떠중이가 만든 상품은 절대로 명품이 될 수 없어요. 세계 최고의 장인들이 만든 작품, 그게 명품으로 불려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술가 가운데 빈센트 반 고흐를 참 좋아합니다.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 고흐에 대한 이야기를 그 책을 한번 봤어요. 그런데 그 고흐라고 하는 이 화가가 제가 고민했던 부분들을 같이 고민했던 분이시더라고요.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신앙적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세월들이 저에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빈센트 반 고흐도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신앙적 고민, 이 고뇌가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요. 또 그분은 실제로 목사가 되고 싶어서요, 설교자로서도 사역을 하였던 분이 빈센트 반 고흐예요. 그래서 그분의 책을 읽어보니까 저하고 이 오버랩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아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은 이 화가라서 내가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이 여러 해 전에 이 프랑스에서 집회 요청을 받았을 때 이 프랑스에 간 김에 이 고흐의 행적도 한번 찾아보자, 그렇게 해서요, 고흐가 다녔던, 고흐가 예술 작품하였던 그곳들을 찾아가고, 심지어 이 프랑스에서 한 1시간 정도 거리에 떨어진 오베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요, 이 오베르라고 하는 이 마을은 고흐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살았던 곳이 이 오베르예요. 근데 그곳에 가면 오베르가 그곳에서 한 70여 작품을 그리고 행했는데 그 작품에 대해서도 제가 함께 가서 보고 또 공감도 하고, 또 그리고 이 오베르 교회라고 하는 그 작품에 나오는 그 교회에서 한 50m 정도 떨어진 곳에 이 고흐의 무덤이 있어요. 동생 테오와 함께 묻혀 있는데 그곳에도 이제 2번 다녀올 만큼 그에 대한 나름대로의 관심과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고흐에 대해서 조금 안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고흐가 그린 이 작품에 대해서 이 부분을 조금만 이렇게 바꾸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 고흐의 작품에다가 제가 생각하는 그 그림을 더 칠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술적 용어로 그것을
개칠이라 그러거든요. 그건 작품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망가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이 작품이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은 이 최고의 장인의 이 손길을 통하여서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성경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진 용어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상품처럼 이렇게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상품처럼 세상 사람들과 비교되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지금 전 인류가 약 78억 7천만이나 된다 그래요. 그 인구 가운데 저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하고도 마찬가지죠. 심지어 우리가 매일 보는 이 손금, 여기 이 손금하고 이 동글동글하게 생긴 이 손금조차도요, 이 70억 인구 중에 나하고 똑같은 손금이 없고요, 심지어 이 우리가 눈만 쳐다보면 볼 수 있는 이 홍채 하나만 해도요, 이 다 똑같이 생긴 홍채이지만 이 78억 인구 가운데 나하고 똑같은 홍채를 가진 사람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요. 이것이 말해주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이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내야지, 이 상품처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부름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3주 전인가요? 저희 교회에서, 제가 섬기는 미국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다 마치고 또 기도를 다 끝내고 나서 일어나 보니까 이 마지막까지 같이 기도하셨던 분들이 함께 식사하자고 식사의 자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미국은 이 한국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지키지는 않아서 식사할 수 있는 또 이제 그런 찬스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끝까지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남아 계시는 한 9분, 10분 정도의 이 성도님들하고 같이 제법 근사한 식당에 가서 아침 식사를 했어요. 아침 식사를 하면서 교제하고 대화하는데, 바로 옆에 있는 식탁에 있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참 이상하시다. 자기가 볼 때는 우리 목사님이 하나도 잘생기지 않았는데, 우리 목사님은 맨날 설교할 때마다 당신이 잘생겼다고 그러는데 당신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 얘기를 자기네들끼리만 있을 때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 굳이 제가 그 식탁 바로 옆에 있는데 목사님은 자기가 잘생겼다 그러는데 자기가 볼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공감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저 스스로에 대해서 잘생겼다고 생각하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다가 가려고 합니다.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우리 정재민 목사님께서 저보고 밤톨처럼 잘생겼다고 그러셨어요. 우리 정재민 목사님은 절대로 거짓말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신데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게 사실인 줄 믿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떠벌리고 다니는데, 우리 권사님이 세상에 당신이 볼 때는 절대로 잘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사실 상관없습니다. 조금도 상처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잘생긴 제가 참아야죠. 그거 어떡하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창조하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믿고 사십니까?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영적 자부심, 자존감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행하여 나아가고 계십니까?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로마 공화정의 독재관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한 번은 그 해적들에 의해서 납치를 당했는데요. 이 줄리어스 시저를 납치한 이 해적들이 이 로마 정부의 줄리어스 시저의 몸값으로 얼마를 요구했냐면요, 금 20달란트를 요구했어요. 금 20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달란트가 우리나라 기준으로 금 9,000돈이에요. 그래서 이 금 9,000돈이 한 달란트니까 제가 좀 요즘 이 한국 시세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한 돈에 한 29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29만 원을 9,000으로 곱하면 한 달란트가 나오고요. 그래서 또 20달란트니까 20을 곱하니까 어느 정도 나오냐면 이 한화로 한 530억 원 정도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줄리어스 시저를 이 납치한 해적들이 로마 정부에 요구한 금액이 530억 원이에요. 이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줄리어스 시저가 자신의 몸값을 금 20달란트로 정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요, 이 줄리어스 시저가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내 몸값이 그것밖에 안 돼? 적어도 금 50달란트는 요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요, 이 해적들이 로마 정부에 금 20달란트를 요구하려다가요, 금 50달란트를 요구해서 받아냈거든요. 이 50달란트의 가치가 요즘으로 따지면 이 1,300억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줄리어스 시저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어떻게 들립니까? 이 530억이라고 하는 이 돈도 너무 큰데 세상에 자기 몸값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고, 한 1,300억은 구해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줄리어스 시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세요? 미쳤어 정말, 그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자신의 존재 가치를 가볍게 보는 사람들이 더 훨씬 더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고흐의 작품 한 작품의 가치가 수천억 원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우리의 가치는 가치로 환산할 수 없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게 표현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디모데 후서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예요. 자기가 직접 낳은 친아들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정말 마지막 유언과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가 바울의 서신 중에 마지막 서신이거든요. 이 마지막 이야기의 주제가 뭐냐면, 너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가치 없는 인생으로 살지 말고 너 자신의 그 존재 가치를 알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라. 이것이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정말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 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실래요? 2장 20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여기 큰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이 큰 집에는
이 여러 종류의 그릇들이 있어요. 이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릇들 중에는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도 있고요, 천이 쓰는, 이 천박하게 사용되는 그릇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너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영광스럽게 쓰임받아지는 그런 그릇이 되라.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크신 은혜 가운데 놀라운 작품으로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의 오염을 뒤집어 쓰고 이 세상의 그 악한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동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온 우리들의 삶이, 영혼이, 심령이 너무너무 더럽혀져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날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이 사탄의 형상을 나타내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인생 더럽혀지고 이 썩어진 그 인생은 불에 던져져 태워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그 보배로운 피로 더럽혀진 이 하나님의 형상을 씻으시고 이 더럽혀진 우리의 심령과 삶을 씻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심령과 삶이 씻겨져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다르게 살아야 된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다르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지는 거룩한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명품 인생이 되려면요, 첫 번째로 거룩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실래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맞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여러 종류의 그릇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그릇을 사용하세요? 아무리 질 좋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더럽혀져 있고 깨져 있으면 그 그릇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 그릇이 씻겨지고 나서야, 깨끗해지고 나서야 그 그릇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을 들어 사용하시느냐, 그 그릇이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이런 걸 구별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많이 배웠느냐 혹은 많이 가졌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깨끗한가? 거룩한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용의 기준점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다 지난 다음에 이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목전에 두게 되었을 때 마지막 장애물인 요단강이 놓여 있었어요.
그들이 그 요단강 앞에 도착했을 때는 몸에 거두는 시기여서 요단강 물이 넘실거릴 만큼 요단강이 충만한 때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단을 건너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고민한 게 뭐였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장애물인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들은 아마 이 요단을 건널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고민했을 거예요. 다리를 놓나? 뗏목을 만드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기사를 통하여 이 요단을 건너가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인간적인 방법들, 그 문제를 해결할 이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처방은요, 뗏목을 만들라 다리를 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리신 처방은 뭐냐면 너희는 스스로 거룩해야 된다. 그러면 너희는 나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 요단을 건너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요 스스로 성결케 합니다. 더 버릴 것을 버리고 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고쳐먹고 회개하고 이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이 요단물이 내려오던 이 요단물이 하늘같이 쌓여서 아르논 골짜기까지 넘실거리고 이 내려가던 물들은 다 흘러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처럼 요단을 건너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능력이에요. 거룩이 능력이에요. 우리는 종종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에만 사로잡혀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방법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그걸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게 거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이 명품 신앙을 가지고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말씀은요, 유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절 이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이 또 말씀하세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합당하며라는 이 단어가요, 유용하다 혹은 쉽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유용하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되는데 이것은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사용하시는 그릇은요, 쓰기 쉬운 그릇이라는 거예요. 이 까탈스럽지 않은 그릇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 미국에서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이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는데 생활할 때 어떤 분은 너무너무 까탈스러운 분이 계세요. 그래서 같이 봉사합시다 그러면 목사님 제가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리타이어 한 다음에 은퇴한 다음에 제가 봉사할게요, 이러는 분도 계시고요. 성경 공부 같이 합시다 그러면 뭐 시간 없다 그러고 이 변명을 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가 그분들을 뭐 시간이 없고 뭐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분을 그 사역에서 제외해 놓으면 목사님이 왜 나를 왕따 시키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 참 그런 분들을 조심하게 돼요. 근데 어떤 분은요, 봉사하자 그러면 같이 봉사하시고, 또 새벽 예배 같이 나오자 그러면 같이 나오시고,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같이 하시고, 저는 그런 분이 너무 솔직히 편해요. 너무 좋아요. 내 마음에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어떤 그릇을 사용하시느냐, 쓰기 편한, 쓰기 쉬운, 하나님께서 하자 그러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사람이 등장하네요. 이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만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깨우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에게 힘과 권세와 능력을 주어서 보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자기가 이 보기 좋은 것들은 다 살려두고 심지어는 이 아말렉 왕 아각까지 살려온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는 사무엘이 이 사울을 책망하자, 여러분 그때 사울이 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이 사울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대충 흉내만 내고 실상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지금 이 사무엘에게 변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울을 계속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반면에 다윗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 눈치 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가장 힘든 시기 가운데 하나가 사울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인데요, 사울이 너무너무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팔레스타인 땅 온 땅에서 이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게 되자 결국 이 다윗이요,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해서 그곳에 이제 몇 년을 지내는 동안에 그 당시에 블레셋 왕 아기스의 신임을 받아요. 이 신임을 받고서는 이제 그곳에서 조금 생활이 안정되는가 싶었을 때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전쟁을 일으키면서 다윗을 장수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5개 도시 국가로 이루어진 나라가 블레셋이거든요. 이 다른 도시 국가에서 온 이 장수들이 보니까 다윗이 아기스와 함께 전쟁하러 온 모습을 보고는 기겁을 합니다. 이 다윗은 이스라엘 왕 아닙니까? 이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히로다 한 이 사람을 우리와 어떻게 같이 이 전쟁에 참여시킬 수 있느냐? 그가 만약 마음이 돌이켜서 우리를 친다 하면 우리는 다 멸절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 다윗을 절대로 데리고 갈 수 없다. 이 장수들의 이 항거가 너무 강하니까 하는 수 없이 아기스가 이 다윗이 그동안 거쳐야 했던 시글락으로 보낸다고요. 그래서 다윗이 시글락으로 자기 장수들과 함께 돌아와 보고 나니까, 아니 자신이 전쟁에 출정한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쳐들어와서는 온통 불사지르고 처자식들을 다 데리고 재산을 다 약탈해서 떠나버린 거예요.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있게 되자 다윗을 따르던 이 군사들마저도요, 다윗을 향하여 돌을 드는 거예요. 너 따르다가 우리 가족들 다 죽고 이게 무슨 꼴이냐. 이 다윗을 죽이려고 돌을 들 때, 여러분 사람의 진심은요, 제일 힘들 때 나오지 않습니까? 제일 어려울 때 그 중심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은 이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요, 30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정말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날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저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저를 통하여 나의 모든 일을 이루어 갈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신의 원수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하나님의 눈치를 보느라 이 사울을 죽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자꾸 사람들 눈치 보고 세상 눈치 보지 마세요. 하나님 눈치 보고 사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혜는요, 여호와를 경외함이고요, 진정한 지식의 근본 또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진정한 지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지는 명품 인생이 되려면 이 세 번째는요, 이 하나님 앞에서 그 우리의 삶이 협력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22절 한번 보세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 참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이 함께예요. 함께. 이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독불장군은 없어요. 혼자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법은 거의 없어요. 합력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합력해서 기도할 때 더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더 은혜가 되지요. 저희 교회도 온라인 예배를 드렸었어요. 저희 교회도 작년 3월 달에 이제 막 코로나 코비드 팬데믹이 와가지고 마침 그때 저희 교회가 이제 부흥회 하기로 잡혀 있었는데 이 팬데믹이 와서 이 3월 달에 부흥회 하기로 했던 것을 다 취소하고 그리고 이제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데요. 처음에는 뭐 첫 번째 예배 드릴 때는 뭐 다 양복 갖춰 입고 온 가족이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예배를 잘 드리는가 싶더니요, 2주 지나고 3주 지나고 그랬더니요, 이 점점 해이해지는 거예요. 뭐 양복은커녕 뭐 대충 걸쳐 입고 예배 시간에도 뭐 화장실도 갔다 오기도 하고 뭐 전화도 받기도 하고 뭐 이게 예배 같지가 않은 예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 비대면 예배 드리지 말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자. 그래서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하는데 모여서 예배하니까 너무 은혜가 돼요. 이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 혼자 봉사하는 것도 은혜가 되지만요, 합력하여 봉사할 때 더 큰 위로와 힘이 되지 않습니까? 이 함께가 중요해요. 협력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협력하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살아있어서는 절대로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 합력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내 주장을 서로 피다가는 이 절대로 이게 합력이 되질 않아요. 오히려 더 시험거리가 늘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지 않고서는 이 결코 진정한 의미에서의 협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심동철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그분의 책을 봤는데 그 책 제목이 인생 김치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분이 그 책을 쓴 이유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저는 그게 많이 도전이 되더라고요. 이분이 여러 사업을 하다가 계속 망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계속 망하다 보니까 진짜 쫄딱 망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소연하면서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안 됩니까? 막 따지듯이 묻는데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아주 묵직한 이 마음으로 이런 감동을 주시는데요. 네가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죽어야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을 따라서 이 자신이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막 회개하고 다시금 이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이렇게 요청했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하시더래요. 야, 너 김치 한번 사업해라. 이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뜬금없이 김치 사업을 하라 그래서 하나님, 내 지금 수중에 3만 원밖에 없는데 이게 어떻게 김치 사업을 합니까? 3만 원 가지고 뭘 해요? 이랬더니 이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시기를, 야,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먼저 주문받고 선주문받고 그리고 판매하는 방식으로 하면 그 들어오면 그걸로 하면 되지 않냐? 이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온라인 계좌를 열고 그리고 김치 주문을 받는데 놀랍게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김치를 주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김치를 파는 이제 그런 이제 기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막 김치 사업이 한참 잘 되던 때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수많은 사업 중에서 김치 사업을 하라 그랬을까?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이 깨달아진 게 뭐냐면 이 자신이 진짜 이 김치 사업을 하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진짜 명품 김치가 되려면 이 5번을 죽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배추가 땅에서 뽑힘으로 1번 죽고, 이 2번째는 김치하기 위해서 배가 갈라짐으로 2번 죽고, 3번째는 소금에 완전히 절여져서 3번째 죽고, 4번째는 고추장과 온갖 독한 양념으로 떡칠하여서 이 4번째 죽고, 그리고 5번째는 김장독에 들어가서 이 겨울을 나는 동안 이 김장독에 들어가서 이 5번 죽는, 그래야 진짜 명품 김치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 김치 사업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데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사실 때문에 그가 인생김치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하는 간증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죽어야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살아납니다. 내가 죽어야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요. 내가 죽어야 우리의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고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명품 신앙이 되려면요, 4번째는 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보면 22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냐 아니면 하품 인생이냐를 결정하는 거,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거, 저는 그 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에 실수가 없다면 온전한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온전함이라는 이 표현이요, 다른 성경에서는 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만 잘해도요 귀한 사람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사람, 제일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말 함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 때문에요 교회가 시험에 들어요. 정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위하여 죽으신 그 영혼이 실족하고 이 넘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저는 정말 목회할 때 제일 조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말 함부로 하는 사람이에요. 더 힘든 사람이 있어요. 정말 더 힘든 사람은 누구냐면, 이 말도 함부로 하는데요,
꼭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저는 뒤끝은 없어요. 이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분이 제일 힘들어요. 정말 그분 이야기 들으면요, 등에 식은땀이 나요. 뒤끝 있어야 되는데, 그분 말 때문에 막 상처받고 막 쓰러지고 아파하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정작 본인은 목사님 저는 뒤끝이 없어요. 쿨하다는 거예요. 아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 보면 제가 너무 힘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 조심하는 것 진짜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온 세상을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요, 복된 말하는 거예요. 위로의 말하고 격려의 말하고 축복의 말하고, 그래서 살리는 말에서 세워주고 위로해주는 말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지요. 우리를 통해서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인생으로 우리를 절대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 조심하는 게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함부로 말하지 않게. 이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면서 생명 살리는 말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는 상품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시면서 쓰임받아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사람들과 비교되어지는 상품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세전부터 계획하셔서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 작품에 걸맞는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고 감사의 박수 올립니다. 우리 제 뒤에 사모님도 오셨는데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명품 신앙을 해보고 갑시다. 명품 신앙인 오늘 또 명품 설교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13장 부르시고 봉헌 올립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사게 하소서. 아멘. 봉헌기도와 축도는 남독정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해주시고요, 교회 소식란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선포해 주신 남독정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계절을 맞이해서 말씀 상고와 기도 생활 또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번 수요일 저녁 예배 사랑 속 평강 속 은혜 속에 속회배를 드리고 인도하시고 또 못 참석하는 분들 영생 예배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입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청년주일이기도 한데 우리 청년들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서서 찬송가 286장 1절 부르시고 명품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소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아멘. 합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더욱더 깨끗한 심령 우리 주님 거룩한 성품을 닮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해주시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성령의 은사를 따라 날마다 죽고 날마다 주님만 높이며 주의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여 주의 뜻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 곤고하기 전 하나님을 부르고 우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앞날이 되어서 저들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심령들로부터 장년이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쓰임에 받는 귀한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의 때에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또 그 보배로운 피를 힘입어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쳐 주시고 또 우리 기업의 영원한 보증 되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감사해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 모일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구별하여 주의 손에 봉헌합니다.
하나님이 전부라고 믿는 믿음 없으면 11조 생활할 수 없는데 아버지 그 믿음을 따라 온전한 11조 예물을 구별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사하는 예물을 구별하고 또 아버지 선교하는 예물과 거룩한 주일 예물을 구별하여 주의 손에 봉헌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신앙 고백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신앙 고백에 동참한 모든 주의 사람들을 복 주셔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어 쓰임 받으어주는 거룩한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내주 교통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이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생으로 쓰임받아지는 인생을 열망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나아가는 모든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소서.